지금 LA의 산불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사데나 근처의 알타데나 연합감리교회도 불타버렸고,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지금 집이 다 불탔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안드레 윌슨 목사님은 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Our building is gone, but you and us are the church. 우리의 빌딩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 그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그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가 다 불타버렸고, 무디 목사님의 집도 불탔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있는 한 100km 정도의 그 다운타운이 다 불타버렸죠. 이때 그 무디 목사님이 쓴 모든 원고와 그런 것도 다 이제 불타버렸었는데, 기자들은 이제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교회를 보호하지 못하셨나요? 무디 목사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불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예배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있은 지 6년 후에 무디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새로운 예배당을 주님께 봉헌하였고, 그 예배당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어떠한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오션뷰 집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다 불타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불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아무도 그 어떠한 불도 그것을 불태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특히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모두 다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 때 그 믿음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 97세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미국 동남부가 휩쓸고 간 허리케인 매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인간은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항상 이런 삶의 연속일 거라고 여길 수도 있지요. 하지만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재난은 우리 인간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정결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믿음은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축복의 근원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야곱의 뜻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자신이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신의 어떠한 수완을 발휘해서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축복으로는
오늘 불충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만들면서 충분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축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충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충분한 축복은 비움의 자리에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움의 자리에서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기 이 22절과 23절에서 건너가게 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누굴 건너가게 했죠?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그 요단강,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소유도 다 야곱이 가진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 건너가게 했던 이 사람들과 종들과 소유들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받았던 그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이 되는 것이죠. 20년 전에 야곱은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아내 2명과 또 여종 2명, 11아들, 수많은 낙타와 양과 그런 염소들, 수많은 그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지금 이 강을 건너서 집으로 가는 그런 장면에서 자신의 소유들을 다 이제 보내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2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2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2때의 축복은 뭐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강을 건넜는데 20년 만에 이 거부가 되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이렇게 강을 건너갈 때 2때의 축복을 받았다라고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민 가방 하나 들고 미국에 왔는데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2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때의 의미가요, 그런 2때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그 2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2때로 나눴는가?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때로 나눴다.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2때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2때로도 이 형 에서가 기다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요, 8절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2때의 의미는 뭐냐면요,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게 하겠다. 야곱다운 그러한,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자기 입속이 아주 잘 챙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그런 축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려는 사람이 야곱이었고, 그렇게 해서 2때의 축복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2때의 축복이 에서 형님을 만나는 그 문제 앞에서 아무런 그러한 해결책,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때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도 때때로 그 축복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복주의의 한계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 두 때를 해주시고 뭐 가족을 많게 해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형 에서와 같은 문제 앞에서는요,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너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건너 보내고 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다 비워버렸을 때, 그때 충분한 축복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움을 통해서 충분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깨어짐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다 그 재물들, 가족들 다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여기 a man wrestled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a man이에요.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씨름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씨름을 한다에 주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근데 이 씨름을 한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야백이라는 뜻이죠. 야백을 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했다. 어디서? 야복에서. 그래서 야곱, 야복. 이게 뭐죠, 이게? 워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의 저자는 지금 야곱이 씨름을 했다라고 하면서 야복에서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야곱이 hold, grab 이런 뜻 수도 있습니다. 붙잡다, 꽉 붙잡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씨름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 자신의 이 캐릭터를 가지고 그 사람과 지금 이겨보겠다고 씨름을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삿발을 단단히 붙잡고 20년 동안 자신의 어떤 캐릭터, 자신이 한 방법, 한 때를 치면 한 때가 뒤에 남겨오고 이거 먼저 보내서 형님들의 형의 이 감정을 푼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지금 여기 어떤 한 사람은요, 이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야복, 야백.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내십시오. 하나님 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야곱 자신은 여전히 야곱에서 변화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씨름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냥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 빨리 해결해내라고. 물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초신자 때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원하는 모습까지 뭐 다 가지 못했을 때 뭐 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야곱의 지금 이 나이가 연세가 97세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미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함께하는 거고 나는 내 어떤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술수를 가지고 이 축복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계속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지만 지금 이때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거 쳤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터치입니다. 이 터치는 사랑의 터치 그리고 야곱을 다시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러한 터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여러분 씨름을 할 때 가장 그 기본이 뭐죠? 일단은 딱 그 힘을 버티고 서야 되잖아요. 삿발을 잡고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엉덩이 관절이 나가면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씨름이 이제 더 이상 성립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빨리 저 구해 주세요 하면서 막 이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랑의 터치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야곱이 거의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안 잡고 있으면 이제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기려는 이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한 대가 남겨지고 뭐 한 대를 치면 뒤에 도망간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도망 못 가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지금 이 엉덩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제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씨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축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벅지 뼈가 아웃 오브 조인트 된 탈골된 이후에는 이 씨름의 성격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전에는 야곱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씨름을 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대어 서 있지 않고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씨름의 양상으로 변화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안 됩니다. 저는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이제 형이 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걸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충분한 축복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2때의 축복은요. 정말 내가 열심히 했고 또 감격스러운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2때의 축복으로는 불충분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2때의 축복이 우리를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진짜 축복은 언제냐면요. 내가 기대고 있는 힘의 근원이 무너질 때, 힘의 근원이 깨져버릴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의지하고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존재로 변화될 때 그때 충분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27절에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축복을 구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 뭐랬죠? 속이는 자, 또 붙잡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충분한 축복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제 너 다시는 야곱 아니다. 이제 야곱으로 안 살아도 된다. 네가 네 힘으로 네 계획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려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ELS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사람들과 함께 강해지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계획과 내 술수와 내 방법으로 축복을 정취해내는 그런 불충분한 축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 되는데 충분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사람들과 함께 강하여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모세오경 전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야곱의 너의 인생에서 이제 네가 다스리고 네가 통치하는, 네가 경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 존재의 변화에서 충분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축복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축복은 한 번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존재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변화할 때, 주님 안에서 그 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가장 강한 이스라엘로 세워주시면서 그를 충분히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에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올 때부터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베드로의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해요. 3번이나.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다 내다보시고 베드로를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장차 게바의 모습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충분한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야곱 같은 우리가 거룩한 이스라엘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충분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씨름한 이 한 사람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그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 죄와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모든 공격을 다 당하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다 깨어지고 부서지심으로 우리가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부활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될 때 주님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한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신자가 그리스도만에 붙잡고 주님 없이는 제가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충분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